안녕하세요. 2016년도 부회장 황지훈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사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고3 졸업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매번 졸업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여러 가지 망감인 교차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참 인간도 아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인간이 되어가고 쓸만해지니까 졸업을 하고 또 참 떠나가니까 아쉽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게 됐을 때 나도 저 선배들처럼 앞에서 떳떳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고 또 동시에 레위기 오늘 27장 레위기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게 되면 설교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설교 제목을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맞추는 친구에게는 초코파이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교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자죠. 여자.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자. 배우 같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집이네요. 집. 세 번째 사진, 학교 같은데요. 혹시 알겠다 이런 사람? 알겠다. 제목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이건 마지막 사진 그대로 주세요. 마지막 사진은 대학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대학교고요. 앞 사진, 이건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곳이고, 첫 번째 사진, 이건 나쁜 남자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이름입니다. 세 가지가 공통이에요. 아는 사람? 두 글자. 저기 뒤에 영진이 정답. 서원 정답 던지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빨리 뛰어나와. 그냥 고3 마지막에 졸업하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 받고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원입니다. 서원. 왜 웃지? 우리가 살면서 서원, 왜 서원이냐고요? 끝에는 서원대학교였고 그 다음에 그 집 있는 게 그게 서원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우 이름이 서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서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서원은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vow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맹세라는 뜻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이상은 다 서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언제 서원하게 되냐면 다급할 때,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내 전 재산이 20만 원인데 내가 지갑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가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걸로 학원비 내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돈 찾아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더 섬기겠습니다. 이번 우리 고3들 수능 이제 봤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중앙고 그 전교 2등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앙고에서 전교 2등 정도 하면 아주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 완전히 폭망했어요. 완전 점수가 몇십 점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을 거라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연세대 합격을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재환 쌤, 방송실 재환 쌤. 그래서 진짜 합격이 됐어요. 기적 가운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열심히 또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죽음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 저를 이 순간에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서원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 살려주시면 제가 컴백해서 돌아올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서원은 위기 속에서 나옵니다.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지킵니다. 나에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져요. 그러면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아까 지 입으로 수능을 잘 봤다고 그랬어요. 최저를 다 맞췄대요. 참 살다 보니까 참 특별한 일이 다 있습니다. 예찬이가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아, 이제 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졸업여행 다녀온 다음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똥인 줄 알았어요. 똥을 싸도 계속 아파요. 2번 쌌는데도 아픕니다. 피똥 같아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 폐암입니다. 폐암 말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네요. 학생이 좀 담배 좀 끊지. 그리고 이제 폐암 말기. 그럼 제가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올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예찬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 피고 야동 보고 했던 모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일주일 만에 폐암 말기가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과 약속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만 주면 제가 전에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찬이가 전에 그 여자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할까요? 아니면 더 이쁜 여자 찾아서 헤매고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하지만 조금 이게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서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허투루 우리가 맹세해서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또 여러 가지 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올해로 21년 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당장 내일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중에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떠한 목사님이 오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목사님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젊고 나보다 잘생긴 이종석이나 박보검급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 오면 좋겠지, 그렇죠? 그렇죠? 오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이게 참 어려워요. 애들이 막 중학생들이 날 그 당시 또 개무시하고 뭐 저런 거지 전도한다고 하고 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후임으로 누가 오게 되었냐면 정말 이게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 지금 드림교회 우리 송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후임으로 왔어요. 학교 후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외모가 어떠냐면 키가 1m 90 얼굴이 하얘요. 모델 같아요.
내가 딱 보면 이종석이야 진짜. 이런 애가 와서 목사님 후임으로 학교에 전도를 하는 거야. 전에 여학생들은 목사님을 무시했습니다. 쟤 누구지? 막 침 뱉고 다니고 이렇게 막 찍찍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동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무개인데요. 저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실은 신천지였는데요. 개종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들이 저 전도사님 저 손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될까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 3번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3번의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허락 받지 않고 우리 엄마가 지 멋대로 했어요. 내가 갓난 아기 때 자기 멋대로 엄마가 저를 안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허락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3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한 목숨을 불살라 보겠습니다. 제발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청소년 사역에 대한 상당히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공공연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 will devote my full life to the youth ministry.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 늙어가니까 뭐 지금처럼은 못하겠지만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이 약속을 평생 지킬 겁니다. 모습하고 방법,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으면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원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서원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냥 내뱉는 거, 그냥 맹세하고 안 지키는 거 이것을 무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할 때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내라 이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얼마를 오늘 말씀에 이 가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표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비쌉니다. 연령에 따라서 5세 이하는 남자는 5세겔, 여자 3세겔. 그 다음에 6세, 19세 여러분 나이죠. 남자 20세겔, 여자 10세겔. 그 다음에 어른들 20에서 59세, 50세겔, 30세겔. 60세 이상 노인 우대 15세겔, 10세겔. 경로 우대.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더 존중하게, 더 크게 여기셔서? 이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노동력 기준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1세겔은 한 사람이 한 달간 노동했었을 때 얻는 금액이에요. 노동자의 한 달 임금, 품삯, 이것이 바로 1세겔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성인의 경우 남자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을 계산했었을 때 얼마냐면 남자들 성인은 1억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 남자는 1억. 그러면 여자가 아까 얼마였죠? 여자는 6천만 원.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게 되면 남자는 4천만 원, 여자는 2천만 원. 무지 액수가 커요. 너무나도 액수가 과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비쌉니다. 아니 평창 패딩도 1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소원 한 번 한다고 너무 막 1억씩 4천만 원, 6천만 원 내라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서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너무나도 과도한 액수니까. 이렇게 비싸게 하나님께서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수련회 끝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다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매년 생겨요. 목사님 저 총신대 가려고 하는데요. 꼭 목사님 물어봅니다. 너 그 콜링 정확하니?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맞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가잖아요. 뭐 이상한 애들, 개또라이들이 많아요, 진짜로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청신 신대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샤워장에 있잖아요. 샤워장에 똥을 싸놨어요. 여러분 학교 기숙사에서 샤워장에 똥 싼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학교 전도사님이 똥을 싸놓은 거예요. 어떤 놈이. 미친 사이코 같은 새끼가. 그래서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똥 싸지 마 이 새끼가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다시 싸놨습니다. 개 쓰레기 같은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보게 되면. 목사님 동생이 일반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 선교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빠 학교가 너무너무 이상해. 오빠 나는 오빠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오빠만 정상이야. 오빠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이 신학하겠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목회자가 돼야겠다 결심했었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증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가도 맞나 물어봐야 되고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썩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명성교회, 교인이 10만 명이에요. 1년에 교회 예산이 1,000억입니다.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 세습, 개쓰레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쓰레기,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봤자 요즘에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나가면, 여러분 학교 군사는 좀 덜하긴 하겠네. 이정현 목사님을 알아줄까요? 아니면 요즘 그 북한 병사 살린 외상 치료 전문의 이국정 교수를 알아줄까요? 누굴 알아줄 것 같아요? 왜 말 못하니? 교회라고 너무 이렇게 편들지 말고. 이 목사 아무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막 쪽팔려요.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글 아니고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 아무나 쉽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돈 없으면 서원을 못합니까? 지금 너무 액수가 비쌌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서원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끝나야 됩니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물질, 돈, 형편 이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죠. 예전에 유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다니는 이 꼬맹이 하나가 헌금 바구니에 지 발을 족을 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빡쳤습니다. 이 미친놈들 다 있어, 이 새끼야. 너 헌금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발을 왜 넣어, 이 새끼야.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예배 시간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데 드릴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내가 헌신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없지만 한번 불살아 보겠습니다 했었을 때 찌질이라고 찐따라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교회사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서원의 파워입니다. 믿음의 파워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서원의 값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상담을 해요. 보니까 당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없는데요. 돈은 그냥 형편껏 하십시오. 그렇게 처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심정.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누가 열심을 다해서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닙니다. 나 모태신앙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고 내가 교회 처음 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대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이 특별함은 열정은
여러분하고 20대, 30대랑 차이가 커요. 엑소 콘서트를 가면 10대가 뜨거울까요? 30대가 뜨거울까요? 아줌마들은요, 설거지하다 허리 아파가지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청년들은 와 하다가 1시간 지나면 목이 쉬어요. 우리는 밤새고 와서도 치킨 먹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헌신했었을 때 그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런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까도 선배들 간증할 때 제자훈련도 받고 수련회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3 졸업여행 가면서 목사님 느낀 거 뭐였냐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였습니다. 사역팀 하다가 중간에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팀 하다가 나간 친구들, 제자훈련 받다가 그만둔 친구들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영적인 것은 꾸준함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갔던 친구들 있다면 다시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회복하길 바라요. 하나님과 전에 했던 약속, 수련회 때 했던 약속,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돌아오길 바라고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3들 오늘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약속, 전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전에 했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사역팀 했던 친구들, 훈련 받았던 친구들, 은혜 체험했던 친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다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3들, 하나님 내가 청소년부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지 않고 평생 이 신앙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꼭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살아왔었더라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의 이 서원, 내 인생에서 값지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고3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서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대학, 어느 직장 하나님 상관없이 믿음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들 늘 지키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특별히 고3들 또 선생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